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4면 전후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수요 오전 기도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말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출애굽기 3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잡초 아시지요? 잡초.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고추 농사도 좀 지어봤고 고구마 농사도 좀 지어보고 어렸을 때는 가는 것이 참 귀찮았습니다. 좀 쉬고 싶은데 가서 잡초를 뽑아야 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이 산소 곁에 이제 무덤을 만들면 제일 쉽게 자라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러면 이 아카시아 나무가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늘 그 산소 곁에 가셔서 아버지가 이렇게 잘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자르고 나면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약을 또 치고 또 주변에 그 잔디 옆에서 나오는 잡초들을 하나씩 뽑으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 늘 그렇게 자연하고 벗하면서 살았던 그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잡초. 이 잡초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산과 들판에서 알아서 번식하는
말 그대로 잡다한 풀이다라고 해서 잡초라고 하죠. 인간에 의해서 재배되는 식물이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잡초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특정한 식물의 종을 뜻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손에서 벗어난 밖에서 아무렇지 않게나 자라나는 모든 종류의 풀, 그것들을 전부 다 잡초라고 합니다. 경북 상주에서 출생하시고 고려대 농학과를 졸업하시고 독일 호헨하임 대학교에서 잡초학으로 농학 박사를 취득하신 학위를 받으신 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서 28년간을 잡초 하나만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정년 퇴임하신 이후에는 매일처럼 쉬는 날 없이 잡초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강병화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그 강병화 교수님은 어떤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잡초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 세상에 잡초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잡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잡초에 대해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 잡초에 대해서 정의 내리기를 이 세상에서는 잡초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잡초라고 하는 개념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작물을 재배하는 곳에서 그 작물이 아닌 다른 풀이 자라면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잡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작물인데 이 작물 외에 다른 것이 나면 잡초라고 여겨서 다 무작정 뽑아버리고 버려진다는 것이지요. 밀밭에 벼가 나면 그 벼는 잡초가 될 수 있습니다. 보리밭에 밀이 나면 또한 그 밀도 잡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산삼도 처음에는 잡초였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잡초라는 개념은 왜 생겼을까? 바로 사람의 경제관념, 돈 개념 때문에 잡초라고 하는 풀들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 잡초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단어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바로 자원식물이다라고 표현해 주십시오. 자원식물이다. 그 잡초는 절대 필요하지 않은 식물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보았을 때는 다 그런 식물들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것들도 우리에게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짧은 글을 읽어보았을 때 저도 100% 공감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촉망받는 유명한 작물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당신은 잡초와 같은 인생이요, 당신은 잡초 같은 순이입니다 라고 평가를 내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에는 우리에게는 잡초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자원식물로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1등부터 꼴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다 사랑스럽습니다. 모두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는 조건이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 호코스모스,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모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는 늘 잡초와 같이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늘 패배자의 심정으로 그는 살아갔습니다. 젊을 때 40세에는
나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라고 자부하며 살았지만 그 이후에 미디안 광야 40년의 여정을 통해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패배자야. 이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자신이 쌓아놨던 명예, 권력, 지위, 그것은 단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어떠한 소망도 꿈도 없습니다. 그저 눈 뜨면 살아가고 밤이 되면 잠을 자고 마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호렙산 근처로, 지금의 시내산이죠, 호렙산 근처로 양떼를 몰면서 걸어가다가 우연히 떨기나무 하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떨기나무는 당시의 모든 나무들 중에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요, 그리고 구불구불한 나무요, 그리고 가시도 엄청 길어서 사람들의 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형편없는 나무였습니다. 바짝 마른 나무였고 가시도 많은 데다 그러니 그때 당시에는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아주 하찮은 나무, 그 떨기나무를 우연히 한 나무를 보게 되었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지푸라기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순간 화력이 확 타올라서 금세 재가 되고 말지요. 분명히 저 떨기나무는 바싹 말라 있을 텐데 불이 붙었으면 금세 타서 재가 되고 말 것을. 그런데 이상하게 저 불 붙은 나무에는 끝까지 타고 있지 않는가. 뭔가 모세는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좀 더 그 떨기나무에 가까이 다가가서 한번 내가 보리라 하고 달려가는 그 순간에 본문 4절과 5절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아래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장입니다. 3장과 4장 2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이지요.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성경만 보더라도 어떻게 부르시냐면 내 스스로는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주로 부르십니다. 참 신기하죠. 창세기 22장과 사무엘서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실 때는 무엇인가 다 갖춰놓고 그 인생의 완벽한 모습이 있을 때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같이 아무런 것을 갖추고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부르시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자신은 모든 것이 다 얻고 싶었을 때, 형의 장자권, 축복권 다 얻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자신에게는 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는 야밤도주를 해서 외삼촌 라반의 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광야 한복판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쳐다보면서 잠이 들었을 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 속에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죠. 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추고 있을 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내 것을 주장하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때 주로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불타는 떨기나무, 어찌 보면 저 떨기나무는 자신의 삶과도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
하찮은 나무, 가시밖에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그 나무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떨기나무라고 하는 잡초 같은 인생이야. 그는 늘 그렇게 패배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모세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어떻게 했냐면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내 뜻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근데 쉽지 않죠. 내가 이렇게 쥐어잡은 걸 내려놓기가 과연 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니까 고난을 통해서 팍 치시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팍 치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내려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처럼요. 그런데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내용은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네가 더러우니까 신발 벗어 이런 뜻이 아니죠. 당시에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하는 여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런 모든 여지를 다 차치하고 오늘 말씀에 근거한 귀한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은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종이나 노예들은 신발을 벗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나 노예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너는 나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너는 지금부터 이제부터는 나의 종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기서 신을 신기란 얘기는 너는 이제 나의 종이 아니라 너는 나의 아들이요, 너는 이제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가족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신발을 벗고 신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주의 종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 너는 이제부터 내 주인, 나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이제는 너는 철저하게 나의 뜻에 굴복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이란 철저하게 주인의 뜻에, 주인의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게 종입니다. 종에게는 자신의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종에게는 자신의 뜻이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주인께서 말씀하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주인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가야 되는 것이 종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쓰시기 위하여 광야 40년의 여정을 더 보내시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떨기나무란 단순한 어떤 식물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와 같이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나는 잡초야, 나는 아무것도 내 자신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어, 자포자기하고 있는 모세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떨기나무였습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에게서 무엇을 기대하시려고 저를 이렇게 부르십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지금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저 능력 없어요. 제 인생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떨기나무예요. 저는 잡초에 불과해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말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떨기나무입니다 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저보다 더 많은 것을 갖추는 사람, 차라리 그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 저 아무렇지 않은 사람, 저는 쓸모없는 사람, 과로밖에 사람입니다. 하나님. 지금 모세는 자신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려고 이렇게 잔뜩 그 복을 준비하고 계신데 모세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떨기나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 12명을 보내지요. 그래서 그 정탐꾼 12명이 가나안 땅을 남과 북 횡단하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 땅에는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살고 있더이다.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뭐에 불과하다?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 땅 못 들어가요. 저들에 비하면 나는 떨기나무, 저들에 비하면 나는 잡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패배적 사고를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고를 갖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메뚜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죠? 저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이거죠. 밥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뭐다? 먹이다. 갈렙은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떨기나무 같은 심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끌어올리기 직전에 지금 순간의 상황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모세처럼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이렇게 부르시지 않을까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딸이요, 주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떨기나무와 같이 보이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능력이 그 위에 임하면
놀랍게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신을 벗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능력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 내려놓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르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어떻게 하고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길도 역시 자기를 부인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명은 내 능력,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교회 학교 교사 봉사 좀 한번 해주세요, 찬양대 봉사 한번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떨기나무예요, 저는 잡초예요, 저 성경 공부 잘 못해서, 저 기도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생각나요. 부산 남로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단순한 거지만 참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목사 안수 받으면 이젠 축도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설교도 자주 해야 될 텐데 제 이 성격으로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두려워요. 정말 제가 목사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아요, 모르겠다 하고 안수를 안 받고 도망 나왔다면 제가 오늘 여기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명 감당이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가진 힘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가진 힘을 내려놓자. 제일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자신의 가진 이력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는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입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자신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이력을 자랑할 수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이력들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전 성경으로는 똥으로 여겼다 이거지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나는 그것이 너무나 고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이력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삶의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마치 어린 아기들처럼 양손에 먹을 것을 들려주면 좀처럼 이것을 내어놓지 않아요. 내 거야, 내 거야.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려놓게 만드는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의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실제로요? 정말 젖과 꿀이 흘러서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했을까? 실제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아낸다면 거기에 흐를 때라고, 흐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흐르다.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성지순례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촉촉하게 내려주실 때, 헐몬의 이스라엘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강줄기가 곳곳에 요단강을 흘러서 곳곳에 하나님의 강이 흘러 넘칠 때, 그때에는 그쪽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흐를 때만 그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만 그 복과 은혜가 그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내 능력으로 그곳에 가서 이만큼 땅을 일궈서 이만큼 수확을 얻어야지, 내 능력을 자랑하는 땅이 아니라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만 이 땅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물을 주실 때에만 꽃이 피고 물을 주실 때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흐를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란 어떤 땅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뿌리째 뽑아가지고 남과 북을 갈라지고 아수르라는 곳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지 않습니까? 뿌리째 뽑아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땅이란 어떤 땅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구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럼 젖과 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두 개 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젖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다음 시편 19편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여호와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할렐루야. 꿀송이처럼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모든 환경을 다 갖춘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구하는 땅,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만 그 땅에서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야. 그러나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뿌리째 뽑아서 저주하고 심판할 것임을 기억하거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너가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본문 7절과 8절 말씀 동사만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치면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하고요? 보았다. 보고 있다. 그 다음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다. 8절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직접 행동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내가 직접 건져낼 것이다. 그들을 그 땅에서 내가 인도할 것이다. 끝부분으로 가서 데려가게 할 것이다. 이 동사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심령과 골수를 쪼개시는 말씀으로 나를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나는 떨기나무야, 나는 잡초와 같은 인생이야 라고 내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시고, 나와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렇게 쓰시면 하나님이 나를 큰 능력과 지혜로 주셔서 큰 사명을 감당케도 해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여 나가십시오. 주님 멈추라면 멈추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셔서 주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한번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더 이상 떨기나무가 아닙니다. 더 이상 저희들은 잡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사오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설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고 서는 것 다 주님의 뜻이 있사오니 저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더 이상 떨기나무가 아니요, 더 이상 저희는 잡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딸이요,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을 나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여 하나님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사오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바르신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셔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잡초가 아니요 떨기나무가 아님을 기억할 때, 내 능력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할 때 이 불꽃 위에, 이 떨기나무 위에 임한 불꽃처럼 성령의 불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알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오직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